아, 로마서 8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9장부터 11장까지는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다, 그렇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로마서 8장까지는 전체 인류의 구원 문제를 다룹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 뭐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이 아니라 또 구약 시대 때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언약 백성들의 구원 문제를 이제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9장부터는 카메라 앵글을 이렇게 전체 모습을 보이다가 좁혀 이스라엘 지역으로 쫙 카메라 앵글이 이렇게 다가갑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인이 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8장의 마지막 어떻게 끝납니까? 이제 구원받은 백성의 견인을 이제 이야기함으로써 끝나다가 9장에 들어서서 드라마의 배경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 여기서부터 9장, 10장, 11장에서는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 문제를 다룹니다. 참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이제 확 달라졌죠. 전체 구원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꺼내 들기 시작하니까 이게 잘 나가다가 우리 동네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제 갑자기 또 다른 색다른 분위기가 연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9장부터 11장은 전혀 앞뒤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하나의 부록쯤으로, 또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9장과 11장은 사도 바울의 저장이 아닐 수도 있다, 요거는 중간에 내용을 끼워 넣었다. 유대인 랍비 같은 사람들이 우리 유대인들이 구원이 되게 중요하지 뭐 전체 인류의 구원이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끼워 넣을 수도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첫 번째로 주제와 목적 면에서 9장과 11장은 전혀 동떨어져 있다고 하고 그 앞뒤 문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유대인의 문제가 갑자기 이 부분에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올바른 지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유대인 문제가 뭐 9장과 11장에서만 강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로마서의 이제 주제 구절로 간주되는 1장 16절에서 유대인의 복음에 대한 유대인의 우선권을 밝히고 있죠. 또 1장 18절부터 32절에는 이방인들의 범죄와 비참에 대해서는 한 15절을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유대인들의 범죄에 관해서는 무려 3배가 넘는 49절을 2장 1절부터 3장 20절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문제를 9장과 11장에만 이게 거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4장에서는 전장에 걸쳐서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또 7장에서는 유대인의 율법 문제를 거론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우리가 다뤄야 될 앞에 14장과 15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충고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로마 교회는 두 세력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성도로 장악하고 있죠. 그죠? 하나는 유대인 크리스찬, 하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근데 이제 이 두 세력이 여러 가지로 갈등하고 있죠. 할례의 문제, 율법에 대한 해석 문제. 특히 이 갈등 요소 중에 하나가 로마서 14장, 15장에서 우리가 다루겠지만 음식 때문에 갈라져요. 근데 거기 가도 사실 어떤 중국은 뭐 같은 차이나라는 이름을 쓰지만 전혀 다른 민족들이 모여 있어요. 이족이라고 있어요. 이족. 이분들은 또 돼지고기를 안 먹더라고요. 내가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하도 국물 없이 밥을 먹고 또 뭐 풀빵, 만두도 아니고 찐빵도 아닌 아무튼
그런 빵을 가지고 밥 대신에 먹고, 거기는 또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젓가락만 가지고 모든 음식을 먹어요. 국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김치찌개를 끓여서 이렇게 내 식대로 더 맛있게 고추장 풀어가지고 확 먹였더니, 다른 민족은 맛있게 먹는데 그 민족만 또 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이질감,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편식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런 것에서도 증명돼요. 편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못 먹더라도 앞에서 맛있게 좀 먹어주는 것이 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우리는 안 먹어 끊으니까 순간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예요. 뭐 자기가 안 먹을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 코이노니아의 장애 요소가 된다면 그건 다시 생각을 해봐야죠. 내 중심으로 내 입맛에 안 맞는 것, 내가 안 먹을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아주 그리스도인의 이타적인 사랑을 경지에 못 올랐어요. 다른 사람을 늘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잖아요. 이타적 주의가 그리스도의 핵심이잖아요. 내가 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그 다음에 문제예요. 이 공동체 문화를 위해서 뭐 희생을 해야 돼요. 이런 걸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9장과 11장의 핵심적인 주제가 다른 부분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이 비평가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에서 보면은 전혀 동떨어진 주제를 좀 다루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내용적으로 사도 바울의 진술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읽어서 금방 이해하기가 힘든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것을 좀 뒤죽박죽이다, 뒤죽박죽된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잘 표현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9장과 11장 문제를 쭉 한번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서 이해가 된다면 그분은 천재 이상일 것입니다. 우리도 몇 번씩 읽고 이해해야 됩니다. 앞뒤 문맥을 잘 맞춰야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뒤집어 진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혹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게 모순처럼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다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씨만을 택하셨는지, 왜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 모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자비를 어때어로 선택했고 누가 선택받지 못하도록 하셨는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의 외면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고 속을 보시고 판단하시잖아요. 우리 눈 가지고는 뭐 누가 옳고 그런 것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 시끄러운 사람들, 정말 영어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했던 정말 폐쇄된 사회 속에서 중국 공산당의 일방적인 그 지침과 교훈, 그 정부 정책에만 따르도록 되어 있는 정말 동물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불쌍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는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안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털컥 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우리 정말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만약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조금의 오류가 발견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되면 이 온 우주가 그 순간에 그 작동이 멈춰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 우주가 지구가 돌아가다가 탁 멈춰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돌아다 멈추면 첫 번째 무슨 현상이 있을까요? 바람이 안 불어요. 추운 지방은 계속 추워지고 더운 지방은 더워지다가 결국은 이게 아마 찌그러지거나 이게 그렇게 될 거예요. 지구가 돌지 않는다 생각해요. 지구가 도니까 바람이 생기잖아요. 기류가. 아, 하나님 지구를 괜히 돌린 줄 아세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틀린 점이 있다면 피조세계는 그 순간에 아마 모든 작동을 멈추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차에 기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서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이잖아요. 계속 움직이는 원인이시잖아요. 그 움직이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제 9장과 11장에서 좀 난해한 문제를 접하게 되는데 바로 이방인의 구원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되어 있지만 유대인의 관점에서 우리를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만 택한 백성이에요. 구약시대만. 맞죠?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미치느냐? 이건 굉장히 난해한 신학적인 문제예요.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풀어서 우리 이방인의 구원 문제가 신학적으로 매우 타당하다라고 좀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듣고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로마서를 지금 베베가 전했으니까 아마 베베가 읽든지 회당장이 읽든지 뭐 들고 읽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책도 없었을 테고 두루마리에 썼던 것을 가서 자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로마서를 쭉 읽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이해가 돼야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계속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한 것까지도 우리 양보하고 인정할게. 그러나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랑 같은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고 돼지고기 먹지 말고 절기 지켜야 되고 이게 짬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까지 평생 동안 율법만 지키고 왔어요. 지금까지 평생 때 유교주의에 물들어 왔어요. 가족주의, 혈연주의에 물들어 왔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복음과 이 율법, 복음과 세속주의는 동행합니까? 부딪힙니까? 100% 부딪히죠. 100%. 모든 점에서 부딪히죠. 왜? 이쪽은 육신주의잖아요. 육신주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적인 걸 하잖아요. 근데 이건 영적인 거잖아요. 근데 영과 육은 대립하는 거잖아요. 육신의 소욕은 사망이 그죠. 육신의 삶은 멸망이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육신의 삶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그 육신의 삶을 어쩔 수 없이 살아야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므로. 근데 성령을 쫓는 육신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육체를 쫓는 세속을 쫓는 육신의 삶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 유대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 율법주의에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복음을 접해서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 유대인들의 고민이 뭐냐면 스스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영적인 삶이고 어떤 것이 육적인 삶이고 어떤 것이 복음적 삶이고 어떤 것이 율법적 삶인지 율법은 완전히 다 그걸 무시하고 살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헷갈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따 우리 추석 명절이잖아요. 도대체 추석이 뭘 기념하는 겁니까? 달신을 경배하는 날이잖아요. 그 달신을 경배하는 날에 왜 모여야 되느냐? 그 유교가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교가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성경이라는 거울에 딱 비춰보면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건가? 여러분 고민이 안 되세요?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것을 옛날부터 우리 해왔어.
절기 지키고 돼지고기 안 먹고 그대로 해 이거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설날 때거나 추석 때만 다 그냥 그대로 해왔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산소에 가서 모여서 그리스도인이 절은 안 할 뿐이지 산소에 가서 절을 하건 안 가건 산소에 가는 것 자체가 유교주의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산소를 갔어요? 예수님 무덤도 없는데. 모세가 무덤이 있나요? 아니 기독교는 죽은 자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는 거예요. 그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유교주의는 자꾸 죽은 자를 돌아보고 조상을 돌아보고 옛날 것을 자꾸 하잖아요. 기독교는 옛날 것을 다 도말시킨 거잖아요. 유교주의는 과거에 네가 뭘 했으니까 너 나쁜 놈이다. 계속 과거의 문제를 들추기잖아요. 쟤는 뭐 옛날에 누구 저 가정부 출신인데 사모가 됐어.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유교주의란 말이에요. 과거니까. 쟤는 옛날에 누워서 지금 이렇게 됐어.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뭘 얘기해요? 앞으로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체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화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뭘 하느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 유교주의자예요. 그 율법주의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야, 너 내년에 어디 갈래? 아프리카 갈래? 중국 갈래? 너 어디를 선교하고 있니? 그게 기독교적인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게 코이노니아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가족들 모이면 너 어렸을 때 뭐 했고 옛날에 뭐 했고 너 뭐 했고 너 뭐 했고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얘기.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는 과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그거 다 하나님이 다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는 앞으로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 기독교 사람과 옛 사람과 새 사람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함이에요. 그렇다고 옛날을 뭐 다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그러자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옛날 거를 얘기를 끄집어내면 기억 속에서 옛날이 계속 살아나면 내가 옛 사람의 삶을 추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기독교는 앞으로 얘기하는 거야. 앞으로 넌 무슨 계획을 갖고 있니? 중국을 갈 거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십니다. 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듣고 있는 유대인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는 틀림없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시작부터가 매우 시니컬합니다. 한마디로 30절 도입부를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묻습니다. 이런 식의 질문이 몇 절에 있죠? 14절에도 있을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바울이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형식이죠. 이런 이제 질문 형식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질문에 동참케 하는 유도하는 그런 수사법이기도 합니다. 그 앞에서 전개한 이야기에 대해서 결론을 스스로 끌어내기 위해서 청중들의 시선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주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화자의 의도가 숨은 대화법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면 이런 이야기 한마디 정리하면 앞에서 바울이요 분명히 유대인들을 택한 백성이라고 그래놓고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근데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분명히 앞에서 그랬습니다. 8절 보세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씨로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충격에 빠진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추석날 그 집에 내려가면 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과 180도 빵 부딪히니까 이게 충격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기독교는요, 세속주의라는 세계에 떨어진 핵폭탄입니다. 완전히 180도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놀랍게도 그들과 일주일 동안 함께 하면서 그들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이 뭐냐면 지배하는 거였습니다.
중국의 가치관은 지배하는 거였습니다. 한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해서 이룬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섬김, 양보, 헌신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180도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잘 안 된다는 것이고, 그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는 모습도 저는 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들만큼 자기 스스로 변화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한국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그동안 살아온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슬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옛날부터 난 당연히 이렇게 해왔는데 뭐 지금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안일한 생각에 잠겨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슬퍼해 봐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은 오늘 보목사님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구원 문제나 내 행동, 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슬퍼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느냐.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데도 정말 안 되는군요. 정말 열심히 좀 신앙생활하고 살고 싶은데 육신의 한계 때문에 육신이 나를 주저앉히고 피곤하게 하고, 그걸 슬퍼하는 자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응?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그 같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요, 그런즉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절대적인 법과 원칙으로 지키고 있었던, 확신하고 있었던 그 구원의 문제가 와르르 무너지니까 유대인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 옛날부터 우리 백성에게 해줬는데 우리가 듣고 그걸 못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꼭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마 지금 유대인이나 꼭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를 내가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듣고 흘려보내고 나는 옛날대로 살아왔으니까 그대로 살 거야 라고 했을 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수없이 많이 얘기했어요. 하나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도 슬퍼하지도 않아요. 뭐 당연한 것처럼. 나만 이렇게 살아? 너도 그렇게 살고, 너도 그렇게 살고, 뭐 다 섞여 사는 거지, 뭐. 나가 뭐 유별나게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지배적이고, 그게 유대인이고, 그게 지배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호세아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적 뭐예요? 구약에서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으니까 그런 적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성경에 하나님이 성경 구약에 이미 말씀했는데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아니라고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뭔가 중요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쫙 사전 정지 작업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굉장히 감이 잡히죠? 사도 바울의 그 진술의 특색을 보이시죠? 뭔가 그런 성경에 구약성에 내가 지금 처음 하는 얘기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다 말을 했는데 니들이 그거 아니라고? 내 얘기가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적 너희들 무슨 말을 하려고? 뭐 반론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그래 놓고 그러니까 깨갱하고 지금 죽어버리잖아요. 서서히 이제 바울이 결론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
다시 말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도달하는 믿음의 의를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통해 주어지는 의를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제가 정리하자면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듯이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율법의 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의를 추구하라고 좀 했는데 계속 옛날 방식의 삶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의 삶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율법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방식으로 살면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뭘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한다고요? 행위를 의지한다고. 그걸 따라 바꿔봅시다. 그들이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의지함이라. 그들이 기독교적 삶을 의지하지 않고 유교적 삶을 의지함이라. 그들이 새로운 삶을 추구하지 않고 옛날 삶을 계속 고집하니라. 이해가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돌았으면 옛날 방식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예요.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슬퍼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슬퍼해요?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옛날 방식 버리고 새로운 방식 살라고. 한국인이고 중국인이고 유대인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옛날 방식 그대로 축복 왜 쏘아요? 그걸 쏘아야 악기 갖다 나간다고 쏜다는 거예요. 그걸 추구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인임에도 개업식 하면 그걸 옛날 방식의 축복을 쏴요. 응? 내가 그래서 당신들도 추석 때 되면 시골 다 내려가고 설날 되면 시골 다 내려가죠. 네? 그러면 유대인들이 절기 때만 되면 성전에 올라가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절기가 오면 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가야 됩니까? 네? 가야 돼요? 유월절날 다가올 텐데 앞으로 가야 하잖아요. 시골 가고 고향 집에 가고 그게 부모 효도인 줄 알고 다 모여야 되잖아요. 가는 거잖아요. 갈 거잖아요. 나도 갔다 와야죠. 부모인데. 그런데 하나 여쭤봅시다. 내가 중국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갖고 부모를 공경하고 오느냐? 응? 복음을 전파하고 오느냐? 많은 목사들이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들한테. 좋은 전도의 기회다. 정말 그때 모이면 가족끼리 정말 좋은 복음의 전도 기회다. 과연 몇 사람이나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다 올까요? 겨우 한다는 것이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제사패, 안제사패로 나눠져 가지고 가족이 돼 가지고요. 이 이상한 문화, 제사를 드리는 쪽은 안 드리는 사람은 그냥 구경이나 하고 앉았고 그거를 당장 멈추게 하면 또 가정의 평화가 깨어진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삶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래도 나는 여러분들이 당장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중국의 그 학생들이 당장 자기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당장 결단을 내리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던 한 유대인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사람은 매일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고 율법에 명한 대로 실천하고도 노력하는 매우 신실하고 꽤 좋은 사람이고 정말 성실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평이 나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 교회의 어떤 장로님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 유대인의 랍비 대신에 장로라는 이름을 바꿔보자고요. 그는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손으로 쓰고 기도하고 성경에 명한 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아주 신실하고 예배 때
정말 신선한 모습으로 다가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새 삶을 살지 않아요. 옛날 방식대로 옛날 어른들이 살아온 그대로 살아와요. 이 사람이 지금 앞에.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신 건지 몰라요. 그냥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지 의미도 몰라요. 그냥 나를 낳으신 부모니까 공경한다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의도가 무엇인지, 뭐 의미, 이런 것 생각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을 지키면 그냥 구원받는다. 조금도 자기는 거짓이 없다. 그게 자부하고 사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아주 법 없이 또 살아갈 양심적이고 깨끗하고 세상 사람들 볼 때 박수를 받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그가 천하의 거짓말쟁이 있어요. 율법을 자기는 다 지킨다고, 자기는 세상 가운데 양심대로 아주 다른 사람들은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산다고 하면서 실상은요, 자기한테 불리한 것은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내가 손해보는 일은 잘 하지 않았습니다. 내 거 몰래 감춰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얼마나 거짓된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겠지만 11조를 법대로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웃에게 율법대로 선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한 유대인들의 신앙이었고요, 한국 교인들의 실태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신앙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고 역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진술은 또 우리를 난감하게 합니다. 좀 뒤죽박죽이라고 얘기했죠. 30절 봅니다. 30절 보니까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번에 중국에 갔다 오면서 이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교도들을 지칭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역사상 한 번도 야훼 하나님 믿고 그의 법을 따른 적이 없는 우상 숭배자들이요,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교도들은 그들이 추구하지 않았던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의 의를 얻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계속 묻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교도들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그냥 복음을 듣고 자연적으로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성령을 두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중학교 졸업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어를 칠판에다가 영어 단어 신학적 용어를 쓰는 것도 미안할 정도일 만큼 그들은 무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간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그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작정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교도들의 마음을 붙잡고 강렬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단어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열렬하게 복음을 붙잡았다. 열렬하게. 정말 나는 이번 일주일 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수업을 듣는지, 그 3일 밤날 기차를 타고 그 일주일 동안 강의를 듣기 위해서 짐 보따리를 싸가지고 옥수를 짊어지고 교수님 대접할 것이라면서 마늘 한 보자기를 짊어지고 이게 왔어요. 얼마나 열렬하게. 카타람바노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요. 이 가장 강렬한 인간의 그 심정을 카타람바노라고는 헬라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열렬하게 복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 택한 백성은 복음이어도 이게 뭐야? 그런 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냥 우리끼리는 다 유대인들이야.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브라함 우선이고 그냥 옛날 방식대로 살아. 근데 그 구원에 별 문제 없어. 그런데 이방인들 보니까 유대인들 보기에 우리하고 관계없는 저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막 엄청난 열기를 하는데 세상에 그런 눈동자, 그런 그 얼굴 표정 여러분들 현지에서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를 가르쳐 믿음에서 난 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 31절에서는 반대의 상황이 연출됩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법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의 일을 추구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그들은 이교도들과는 다르게 광신적으로 야훼 유일신과 율법적 도덕률을 추구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타노라는 헬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도착하다, 도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단어를 썼냐면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목표점에 유대인들이 도착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포탄화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처음에 구원의 수단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율법을 지키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유대인들이 더 이상 죄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한 하나의 수단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그 율법을 붙잡고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 백성의 영혼을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신 것이 아님에도 유대인들은 자꾸 그걸 가지고 이거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하는 구원에 의해 이르지 못했느냐? 율법은 다 지킬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행위의 의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빌립보서에서 이것을 잘못된 열심이라고 묘사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한번 볼까요? 10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로마서 10장 2절에 이런 유대인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제일 문제가 누굽니까? 올바른 교리적 지식, 신학적 지식은 전혀 없고 깡그리 무시한 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는데 결과대로 보면 온통 문제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요리 실력이 하던 여자가 열심히 저거 김치를 잔뜩 담가 놓으면 그거 정말 맛없는 김치 먹어야 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항상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은사대로 재능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 더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이슬람 IS 테러 세력들이 왜 저렇게 사람을 죽입니까? 이슬람에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진리를 쫓는 행위가 아님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세상 가운데서 유교적으로 법 없이 사는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들 절비합니다. 그들은 유교적 관점이나 율법적 관점에서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상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입니다. 율법에는 흠이 없으나 복음에는 죄악투성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정말 예리한 지적 앞에 가슴을 쪼개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9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행위신앙의 실태를 이제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선 구원의 동반자인 의로움을 얻지 못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33절에서 오직 믿음을 강조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것이 이사야 28장 16절인데요. 로마서 인용된 것보다도 원래 있는 구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일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행위를 의지함을 어디다 부딪히는 것으로 표현합니까? 돌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무릎이 한번 부딪혀서 깨져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굉장히 아파요. 본래 이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은요, 돌에 대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8장 14절에서 나오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라는 표현은 돌이 심판할 때 사용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금방 읽었던 돌인데 시험한 돌, 기초돌, 요거는 구원의 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산돌이 되어 신령한 점을 이룬다. 예수를 산돌이라고 리빙스톤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돌의 비유도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오늘 이사야 28장 16절에 시험한 돌, 견고한 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돌은 한편으로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한편으로는 구원을 상징하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돌을 메시아에게 적용시켜서 이 돌이 메시아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의 돌이 되지만 메시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이루는 기초 돌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자인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한 방에 로마 제국을 쓰러뜨릴 수 있는 권력과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구원자로 나타날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상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왕족의 신분도 아니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출신도 아닌 저 시골 이름도 알 수 없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시골 촌동네 출신이고 생긴 것도 굉장히 볼품 없이 생겼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목사가 잘생기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잘생기지도 않고 못생기지도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있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사도 바울이 잘생겼습니까? 전해진 것은 뭐 대머리에다가 매부리 코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몸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 있었다고 하니까 설교하다가 또 넘어진 건 아니었는지. 그 의사 누가가 왜 딱 옆에 붙어 있었을까요? 언제 뭐 무슨 발병을 할지 모르니까 이 양반이 그 좀 체면이 깎이잖아요. 목사가 좀 간질이 걸리고 그러면 지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무슨 뭐 남의 병을 고친다고 이렇게 될까 봐 의사 누가 옆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 눈에 보기에는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있죠. 그리고 한 3년 동안 뭐 이상한 소리만 하다가 오늘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단 말이죠. 이런 사람을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믿는다는 것은 율법적인 차원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를 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런 사실은 자연인 상태로서는 믿을 수 없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만이 믿어지도록 만들어 두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예정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주권적 선택의 위대함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것이 우리의 도리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9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유대인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뿐이겠습니까? 전 세계에 오늘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교인 성도들이 그 신앙의 모습을 스스로 점검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매우 슬퍼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리엘이 무슨 뜻입니까? 무너진 예루살렘이 아리엘 이름입니다. 반듯하게 세워서 휘황찬란한 대리석 건물을 가진 훌륭한 집을 가진 그런 교회당이 아니라 정말 볼품없는 다 쓰러진 그 벽돌 잔해 더미 위에 걸터 앉아서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오히려 슬피 우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아리엘이라는 모습 이름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아리엘아, 아리엘아, 아리엘아 3번이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씀을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네 가슴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서 네가 정말로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울부짖는 곳이 아리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중국만 가도 저렇게 지금 우리가 돌봐야 되고 우리가 정말 사랑을 나누어야 될 백성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16억이나 되는 우상 숭배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넘어서 인도의 땅은 어떻습니까? 미얀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어떻습니까? 넘어서 아프리카는 또 어떤가요? 또 정말 잔악무도한 이슬람 테러 집단이 살고 있는 저 땅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언제 우리가 시온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그 성산 앞에 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주님께서 재림하는 모습을 보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 자체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우리가 이 땅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